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15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갈렙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강줄기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루와 소망과 비전과 축복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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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정복이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필리핀 선교지 방문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선교지는 필리핀은 지금 우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가 너무 이게 많이 오기 때문에 막 폭우처럼 이렇게 쏟아지는데 한 3일, 4일 이렇게 연속으로 쏟아지는 때가 참 많대요.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탁 목사님이신데 탁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10개 교회가 있는데 그 10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가는 길목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길목이 가로막혔어요. 길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한 번씩 쏟아지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 선교지를 쭉 다니면서 비를 안 맞았어요. 한 곳에 이제 뜨뜻판이라고 하는 산지 거기 교회인데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뜨뜻한 교회 성도랑 같이 교제 나누고 또 그 목사님이고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또 티칭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계속 축복하고 또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교제가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폭우같이 쏟아지는 비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 뜨뜻한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선교사님과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더니 나가려고 하니까 또 폭우가 딱 멈춰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오려고 항구로 오려고 거기에 클락공항이 있는데 바기우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한 3시간 반가량 차를 타고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동안에 클락 공항에 이제 도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려고 쭉 내려가는데 또 시커먼 비구름이 몰려가지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심 염려가 되더라고요. 와, 이 밤에 비행기 못 뜨면 어떡하지? 클락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멈추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비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비는 멈출지어다.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마음의 그 그림 중에 클락 공항의 그 위가 시원하게, 그 클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시원하게 먹구름이 확 거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제 됐다. 딱 그거 이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앞에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공항에서 비행기 안 뜨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뒤에. 저는 이미 이제 응답을 받아서 바로 응답을 받고 이제 뜨끈뜨끈하게 응답을 받고 이제 끝났으니까, 눈 딱 떴으니까 이제 하면서 걱정하지 마. 비행기 뜰 거야. 비행기 뜨겠죠? 걱정하지 마. 비행기 떠. 근데 실제로 클락 공항에 이제 그 클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딱 차가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비가 딱 멈추는 거예요. 언제 비 왔냐는 듯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그 탁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왔거든요. 탁선교사님이 그러는 거, 와, 목사님, 여기 클락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멈췄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아버지는 기도 응답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거기 필리핀에 쭉 다니면서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우리는 한국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못 살아요. 가난하게. 특히나 거기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힘들어요. 거기 보니까 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는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이렇게 쭉 마을마다 이렇게 있어요.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선생님의 월급이 얼마냐면 20만 원. 한 달 동안 열심히 애를 가르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때 앞에 tes사해도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고 이제 그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말한대요. 저 한국 가게 해주세요. 한국 가게 해주세요. 막 그런대요. 한국 가게 해달라고. 그 한국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설거지 하게요. 그러니까 설거지해서 돈 벌더라도 그것보다 더 벌어서 먹고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가게 해주세요. 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 가는 게요, 거기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꿈, 드림, 비전이에요. 그들의 비전,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똑같이, 당신은 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우리가 꿈이에요. 꿈. 거기에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우리 한국 같은 번번한 택시가 아니라 4바퀴 달린 택시가 아니라 3바퀴 달린 택시예요. 오토바이 옆에다가 조그마한 거 이렇게 달았어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달아가지고 3륜 차입니다. 3륜 오토바이 택시예요. 택시. 거기는 그게 택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거기 로컬 시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이제 가는데, 선교사님, 이거 우리가 다 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하는 분 타고, 오토바이 뒤에 선교사님 타고, 옆에 만들어 놓은 거에 저희 부부가 타고, 제가 탔는데 이마를 찧어가지고 안 들어가서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세상에 제가 12명까지 타는 거 봤어요. 짐까지 싣고 12명이 탔어. 겨우 갤갤거리면서 가더라고요. 12명. 그렇게 해야
아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운전수가 한번 이렇게 운전해주고 택시 운전해주고 얼마를 받냐면 10페소를 받습니다. 10페소. 10페소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택시비가 250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택시비.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그러니까 한 200페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손님이 있을 때 한 200페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버는 거 하루.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한 달 동안 겨우 벌어도 얼마 벌어요? 15만 원 버는 거예요. 15만 원. 그러니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한국 오는 거. 한국 오는 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마음 드는 것은 뭐냐면, 야, 그래,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부여들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이 나눔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막 흘러들어왔어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마땅히 우리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람답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누어 주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저희가 거기 가면서 그 마음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또 한 2,000달러를 받고 갔어요. 성도들이 이제 선교비를 이제 몇 분들이 후원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보니까 한 2,000달러 되더라고요. 2,000달러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이제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주고 이제 교회 가는데, 산지, 거기 바기우도 산지예요. 해발 1,500m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해발 1,500m. 그리고 산지까지 쭉 가는데 몇 메타냐? 해발 2,400m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 한라산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1,950m입니다. 2,00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는 산지인데 바교인데 거기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한 50만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기 때문에 다 산동네예요. 산동네. 거기 가서 보자 내가 놀랬어요. 다 산에 따닥따닥따닥 집이 붙어가지고 이건 서울의 산동네가 보는 것 같아. 근데 거기가 바기오에, 아니 이 바기오가 필리핀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산지 산골 동네가. 근데 거기에 1,500m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 6시간을 개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산지 교회에 가려면. 그 산지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몇 메타냐면 해발 2,400m. 여러분 백두산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2,700m예요. 근데 2,400m니까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구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구름이 바로 옆에 있어. 그런 데를 가서 이제 그 산골짜기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따를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거기 세웠어요.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터도 사고 땅도 사고 해가지고 건물을 짓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사택이 완성이 안 됐어. 짓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거기 가자마자 그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 제목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 좀 완전하게 다 완성되기를 원한대. 완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감동이 되더라고요. 울리더라고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교회가 다 완성, 밑에가 이제 교회 완성이 다 되면은 이제 사택이 이제 마련되는데, 사택이 다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짓다가 말았어요. 벽돌만 몇 개 올렸다가 말았어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 올렸죠. 근데 그러면 어디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어디 기거하시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이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기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1965년도에 지은 집이에요. 양철로 지은 집.
다 쓰러져가. 그 집도 얼마나 낮은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못 들어가요. 제가 숙여서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도 사실은 키가 크지는 않은데 맨날 다니면서 찢는데, 그래서 제발 이제 더 이상 안 찢었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 이제 완성되지 못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된다. 이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남은 부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 정도 듭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00 정도 든대요. 200 정도 하면은 이거 다 마무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산지교회에 또 갔습니다. 산지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마을이 이제 조금 그래도 좀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명 정도 되는데 성경책이 옆에 그러니까 벽돌로 미장은 못해요. 거기 미장은 아예 할 생각은 못하고 돈이 안 되니까 벽돌로만 이렇게 지어가지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의자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이제 있는데 의자 한 켠에 성경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 보니까 한 5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감동이 또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20권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20권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이제 약속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카톡으로 올렸더니 어느 분이 제가 그 성경 섬기겠습니다 하고 또 카톡에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축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누고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 받지 못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나누어 줍시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가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와 능력도 있잖아요. 이것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빵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선교사님 그 센터, 교회 센터 아직도 거기 다 못 지었더라고요. 짓고 있어요 지금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짓다가 멈추고 해가지고 2년 걸리고 있대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지금 계속 거기 짓고 있더라고.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모함이 있어요. 뭐냐?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거예요. 방언 받고 싶대. 방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에? 방언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희가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마침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가 거기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또 계세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저희 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됐다 하는데 그 생각이 딱 그 말을 하는과 동시에 우리 그 탁선교사님이 아, 잘됐다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카펫 같은 거를 이렇게, 카펫은 없고 여러분 그 반질반질 밑에 차가우니까 차갑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은박지, 널따란 은박지를 교회 바닥에다 탁 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오는 부흥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부흥 집회를 집회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안수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10수년 동안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렬하게 구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거기 선교사에 가면서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안수하는데 그냥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눌렸던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액 하면서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 눌리고 있는 것들이 다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막 많이 눌렸더라고.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치유해주고, 거기 선교사님, 탁선교사님 그 사모님에게도 막 사모해가지고 옛날에 기도원 다니고 막 했던 그 열정이 있는데 그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불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도 함께 나눌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또 오세요. 다시 또 와달래요. 다시 또.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이 그런 사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1월, 2월경에 해가지고 우리가 비전 트립 단기 선교 겸허를 이루어서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장년부 합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 한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준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사모하는 게 뭐냐면 현지 목사님들,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성령의 불이 부족해요. 영성이 부족해. 그래서 그들을 한번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집회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집회를 한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다들 와라 해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섬기고 거기 리더십들을 다 모아서 한 50명 이게 된대요.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면은 리더십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거기 원주민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뭐 해가지고 좀 리더십 되는 분들 다 모으면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들라면 교통비 다 줘야지 또 식사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소원만 있었지 그게 여러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한 200 정도면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 정도면 200에서 250 정도면 뭐 교통비랑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4월이나 5월 정도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한번 섬기면서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꿈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열방을 치료하고 열방을 취하는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는 만큼 열방을 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열방을 기업으로, 세계를 기업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고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탁선 교사님도 바기오 그 산지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거기가 진짜 산지잖아요. 산지 해발 1500m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기도했대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거기 무슨 바교에 있는 그런 뭐 일루가노를 쓰더라고요. 언어가 달라요. 또 따갈로어를 주로 필리핀에 쓰는데 산지 사람들은 또 일루가노라고 하는 언어가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 제대로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산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도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침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헤브론 땅을 막 취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땅은 큰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 땅을 다 취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섣불리 그 땅을 취하려고 나가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갈렙만큼은 믿음의 용사를 가지고, 용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품지만 말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산지가 내 형제의 구원일 수 있어요.
이 도시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 산지가 세배의 열방일 수 있어요. 필리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갈렙과 같이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신앙의 그 기름 부음이, 갈렙의 축복과 그 기름 부음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접목되고 흘러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갈렙은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쫓았다고요? 마이크.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온전히 쫓읍시다.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데 절반만 쫓고 쫓다가 말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쫓으시길 바랍니다. 감동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감동하신 것이 이곳은 지성소와 같다. 두 번째는 선교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필리핀도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편하게 여기 국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게 편해요. 더 거기 필리핀 가서 산지를 가는데요, 세상에 험악한 산줄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 6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가깝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가깝습니다 하는데 3시간 반 걸려요. 왜냐면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 도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것이 그렇게 다닥다닥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조금 갑니다 했더니 6시간이더라고. 좀 갑니다, 멉니다 하면은 12시간이에요. 거기 바귀에서 산지까지 6시간을 가는데 꼬불꼬불 가는데요, 다 산비탈이에요. 절벽입니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막 다리에 힘줄이 쓰더라고요. 거기 운전하시는 분은 하도 그게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요,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몰라요. 막 뺑뺑 도는데 차가 쉬어질 정도로 막 돌아요. 그것도 2차선입니다 왕복 2차선. 그게 1차선이고 1차선. 그러니까 앞에 뭔가 조금 큰 트럭, 뭐 채수 같은 거 싣고 가는 트럭이 있으면은 느리게 가잖아요. 그걸 추월해야 돼. 근데 앞에서도 엄청 빠르게 내려와. 왜 여기서 추월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와, 아슬아슬한 장면이, 여러분 제 얼굴을 보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6시간 동안 걸어가는데요, 다리가 막 힘을 줘. 막 브레이크 밑에 보면은 깎아지는 데랑 이렇게, 옆에는 구름이 떠 있어. 세상에. 근데 이렇게 가는데요, 반듯한 길이, 평지가 없으니까 반듯한 길이 50m도 안 돼요. 50m도 반듯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보니까 50m도 아니더라고요. 30m도 반듯한 길이 없어요. 다 꼬불꼬불 돌아서 그렇게 가기를 6시간을 여러분 한번 달려보세요. 엉덩이 아픕니다. 제가 그래도 엉덩이 살이 좀 이게 살이 있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았는데 6시간 가니까요, 와, 막 몸에 쥐가 나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이쪽으로 비틀었다가 저쪽으로 비틀었다가 6시간을 달렸어요. 6시간을 달리니까 그래도 좀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마음에는, 몸은, 육체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근데요, 자고 싶어도, 좀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좀 자고 싶어도 하도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잘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막 가지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다리는 막 힘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6시간을 달렸는데, 그래도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이 있어요. 또 그들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증거해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팔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환경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에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환경도 정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산지를 내가 너와 함께하셔 너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땅에 거민이 큰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은 뭐냐면 거인이에요. 거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환경이 이렇게 강하게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이 갈렙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방언 받고 싶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방언 못 받으면 어떡하지? 축복해 줬는데 방언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도 기도하는 분인데 10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방언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함께 모여서 잠깐 기도한다고 해서 며칠 동안 집회하고 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잠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방언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착 의심으로 치고들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교사님은 제 앞에는 그 산지와 같아요. 산지. 10수년 동안 방언 못 받은 아주 강한 산지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인두를 댄 것 같이 뜨거웠어요. 또 손을 빼가지고 등에다가 손을 댔는데 또 등이 뜨거워가지고 인두를 대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등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치유의 능력. 그래서 목사님, 치유의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가복음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가 채증을 마셨으므로 예수님이 채증을 마셨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목사님 아침에 점심에 이제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요 제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아파가지고 그분이 좀 사모님이 좀 약하대요. 아파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전화했대요. 웬만하면 전화 안 하는데. 그러면 아파서 전화 왔으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 이때라 이제 기도할 때인 거. 할렐루야. 아,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때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하고 이제 전화 딱 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급하게 이제 어떻게 됐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이 전화 끊기 전에 내가 기도할게 하고 전화 끊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갈렙의 은혜와 축복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갈렙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침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예, 침노하는 믿음.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몇 살입니까? 예? 85세. 아멘. 우리 가운데 85세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85세. 갈렙보다는 다 나이 젊으시네. 예? 예. 여러분 갈렙은요 젊었을 때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침노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45년이 지난 85세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서도 침노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나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이런 사람 참 많죠. 근데 여러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강한 침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이에 상관없이 비전과 꿈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열방을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갈렙의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그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그 약속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꿈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갈렙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하나님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세계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렙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에 상관없이 갈렙과 같은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산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마을교회 한 사람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세계 열방의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렙의 축복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